저희는 금요일 저녁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 7번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7월 달에 살펴보고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이제 7교회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시대에 있던 실제적인 7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처한 상황과 그 교회들마다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복음과 기별들이 있을 것, 그리고 그것에 기 있는 자는 들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 7교회의 이 예언은 우리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개개인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될 매 시대마다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거쳐서 이제는 1844년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이 백성을 심판하심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1844년에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의 심판을 받는 재림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재림전 심판의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구원 얻기에 그렇게 타당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변호하심이 있는 그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간구하시는 만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정말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주님의 그 중보의 피를 붙들고 또 더 많이 자신을 살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곧 창조의 근본이신 분. 우리 많은 인간들이 이 라우디게아 시대에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편만하고 사람이 즐겁고 사람이 좋으면 다 좋다. 그래서 종교도 내가 좋은 걸 그냥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고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의 모든 신앙과 삶의 태도를 창조주이신 우리의 근원이신 분에게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를 바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시대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 기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였어요.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였는데 예수님께 책망만이 있는 교회예요. 어떤 책망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를 또 교회인 우리를 보고 계실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책망은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겠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너희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부르기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가 있던 그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있었고 또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하게도 동쪽에 있던 골로새에는 높은 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상쾌한 그 생수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시원한 생수가 골로새에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 라우디게아를 향해서 흘러내리는데 라우디게아로 올 때쯤 되면 미지근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위치해 있던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10km 정도가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그곳은 온천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주 따뜻한 그런 치료 효과가 있는 뜨거운 물이 흐르는 그런 온천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라우디게아를 향해서 이렇게 물이 막 흐르다 보면 라우디게아에 와서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적 태도와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적합하게 라우디게아 교회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죄와 세속이 좋은 거라고 말 안 해요. 저 마음 밑바닥에는 여전한 죄책감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도 가까웠는데 이렇게 세상에 떠내려가서 살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죄와 세속에 대해서는 항상 애매한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기도 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무관심하지도 않고 세상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충성스럽지도 않은 아주 어정쩡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신앙하는 시대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 어떤 때는 사단 사이를 오가면서 한 발은 이 편, 한 발은 저 편에 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알긴 알아요. 진리가 뭔지 알긴 알아요. 내가 그것을
듣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니엘서도 공부했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되고 온도가 높아지고 예수님 진짜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는 건 그냥 살아요. 이런 시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찬 생각도 없고 뜨거운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책망은 자기 기만이에요. 교회의 죄, 나의 죄를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인데 나는 부요해요. 나 지금 이대로 즐거운데요? 나 별로 예수님 필요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저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믿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기뻐하며 또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읽기도 하긴 하지만 복음과 예언에 대해서는 눈멀어서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가련하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오늘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언을 하고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엔 진짜 비밀스러운 우상들을 하나씩 다 품고 있는 거예요. 명예롭게 되기를 원하는 우상, 자녀의 우상, 돈의 우상, 그 우상들에 그냥 쉽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고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감동도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 반응하지도 않고 영적 암흑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만의 시대인 것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처럼 자기 기만 속에 빠져 있는가? 아모스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마지막 시대에는 기근이 올 것인데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기근이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몇 미터 반경으로 십자가가 보여요. 그런데 정말 말씀에 굶주려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정말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증거하기를 기도하지만 때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해서 경고를 무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처하게 있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들이 고침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임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십니까? 나는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 편에 굳게 서고 영적인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서 신앙하기를 진짜 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 상태에 있는 것은 고침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대에 종들을 보내셔서 이 교회를 깨우고자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셔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조직된 이 교회조차도 잠들고 세속화되어지며 또 다시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외칠 것입니다. 그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럴 때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주님께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말씀을 거절할 것이고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두 번째,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너희들 부유하게 좀 해라. 정말 부유하게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제발 너희들 가난한 거, 벌거벗은 것 인지하고 제발 불로 연단한 금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연단한 금은 뭘까요? 금이 뭘까요? 이 연단한 금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받아서 순수해진 믿음을 뜻합니다. 뭘 뜻한다고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어떻게 되어진 믿음? 시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를 경험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믿음, 연단된 그런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욥기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정금, 금은 뭘 가리켜요? 믿음을 가리킨다. 시련으로 단련된 그런 믿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 강렬한 풀무불 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풀무불 같은 그런 시련이 어떤 시련일까요?
지금 뭐 누가 나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무슨 그런 시련으로 내가 지금 단련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있어요? 반드시 그 부분을 공격하는 다른 요소가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내가 오늘은 마음 먹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살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확 건드려놔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게 만들어. 그것이 시련의 순간이에요. 무슨 거창하게 목에 창 대고 여기 칼 대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 나의 모든 자존심과 화난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닐 것인지 내 팽개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시련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장 약한 어떤 부분을 우리 부분에 대한 시련을 반드시 사단은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아를 못 받고 자신의 생각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을 발휘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경험이 여러 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그것이 반복되어질수록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평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고난에 부딪힐 때,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럴 때마다 내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붙들고 있는 성품의 가장 안 좋은 찌꺼기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 마음에 나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다른 것들은 다 좋아.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누군가 내 자존심 하나 건드렸다 하면은 못 참는 그것이 마지막 나의 찌꺼기라면 그 부분까지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자기를 못 박는 것, 그것이 혹독한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경험은 오직 십자가에서밖에는 안 돼요.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진짜 아침 저녁 안 가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살아보겠다고. 믿음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근데 해도 너무 가난하고 너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 순간에 우리는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벌써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살았으면 뭘 주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 끝내 복 주셔요. 그러나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나의 발목을 붙드는 찌꺼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아픈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랬어요. 안식일에 내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내 생각에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 생각, 내 방식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얻어지는 단련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가 우리 앞에 올 때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흰옷. 예수님께서는 그 사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옷을 벌거벗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가 벗은 줄을 몰라요. 그냥 구원 얻은 줄 알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다음에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흰옷이 뭐예요? 흰옷은 제가 벌써 사대교회에서 살펴봤었어요. 흰옷은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흰 세마포라는 표현이 있어요. 흰 옷이에요. 흰 세마포.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의로운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옷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사서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사서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어요? 네? 진실된 믿음. 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을, 김덕봉 장로님, 옳은 행실을 많이 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예, 노력하셔요. 자,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의가 예수님 앞엔 썩은 빛이에요. 우리 스스로 행한 의는 선은 선이 아니에요.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까지 정말 순결하게 그렇게 의를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의로운 이 성도들의 의가 바로 흰 옷, 옳은 행실이 흰 옷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옷을 사서 입을 수 있을까?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의를 행해야 예수님으로부터 난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야 돼. 의를 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의 자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교회 증언 1권에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거짓 희망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두려운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여러 해 전에 가졌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한다. 그러나 마음을 살피는 이 시대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매일의 경험을 해야 할 때가 되자 그들은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들을 버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로 더불어 먹고 그들은 그분으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거룩한 능력을 받아 그분 안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거룩한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게 죄인데 그 미워하는 죄를 버릴 때 비로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이렇게 그분으로 더불어 우리가 먹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죄를 버려야 되는데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에게서 거룩한 능력을 받아 그분 안에서 자라가고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 오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한 일 10가지 체크하면서 했어요. 의로운 하루였어요? 예, 나름 노력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 의가 완벽하진 않아요. 옛날에 바리새인들도 다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누구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를 살아요? 바리새인들 쫓아갈 길이 없어요. 노력해가지고는. 그 사람들 너무 철저했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될 길이 너무 요원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더 나은 의는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의예요. 예수님이 마련해 두시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흰옷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로 가면, 십자가 앞에 서면 무엇이 제일 많이 드러날까요? 죄가 드러나. 누구 안에 있는 죄? 저 박아무개의 죄, 김아무개의 죄, 누구 장로님의 죄, 누구 목사님의 죄, 누구 집사님의 죄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는 내 죄가 너무나 크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오늘 행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죄가 나를 죽게 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너 그 죄 때문에 내가 너 대신 죽고 내가 너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다고, 의롭다고 칭해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앞에 어느 누가 할 말이 있겠어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저 잘했죠?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부족했던 의는 그거였어요. 자기 스스로 행하고 자기 스스로 했다라는, 그건 더러운 썩은 것과 같거든요. 우리의 의는. 그런데 정말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러나 법 없이도 살 사람 마음속에 어때요? 동기를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군요. 이런 죄인이라도 살려주셨군요. 그런데 이 죄가 너무나 미운데 이 죄가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나 이거 너무너무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 제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울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과 투쟁하려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 모습을 보지 않는데 투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난 그냥 이쯤 하면은 남들 사는 이상으로는 살고 있어. 이 정도는 하고 있어. 이 정도 보이지 죄하고 투쟁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마음에 계속 갈증이 나고 갈망이 일어나도록 소원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죄 버리고 싶어요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그냥 하얀 옷 입혀주세요. 우리 더러운 그대로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칭의의 옷을 그냥 입혀줘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난 아직도 나를 보면 너무 죄투성인 거야.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안에 예수님과 닮지 않은 이 많은 거 다 끄집어내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절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약은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제공된 비유적인 안약은 그들의 영적 눈먼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하늘의 치료제이다. 그 목적은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 자신의 참 상태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다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오늘 나아갈 길을 지도해 달라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구했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제가 옛날 우리 교인들 이렇게 흔들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박명호파. 제가 이제 사랑의 띠의 장로님과 함께 그 대화를 나누다가 장로님 아버님께서 맨 처음에 노아방주 시작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요양원을 시작했다가 그리고 이제 박명호라는 분이 너무 말씀이 좋아서 그분을 모셔다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명호 씨가 순수해 보였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신현철 박사님이 가서 그 집회가 어느 정도 순수성을 유지하는지 보고 오라고 이제 교단에서 파견을 냈는데 갔다 와서는 뭐 그들의 기별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통에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셨는데요. 속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 당시에 이미 박명호 씨가 자기를 선지자로 또 예수님으로 서서히 주장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교단에서 파송한 사람이 오면은 싹 그런 부분들은 싹 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신학을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신앙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왔었어요. 저희가 그때는 중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요. 그 파에 있었던 어떤 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만나면서 너무 좋아했었어요. 너무나 거룩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진리를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거든요. 어떻게 이 시대에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참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드러나면 그게 이 사실상 적그리스도였잖아요.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그렇게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데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회개하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은 오직 안쪽에만 문고리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문을 열어.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예수님 나 믿는데요. 아니 나 너와 깊은 교제 나누고 싶어. 제발 문을 열어다오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제발 너희의 마음속에 모든 죄를 가지고 문을 열고 나에게 나와. 그리고 이제 순결케 하시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지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자라가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마음 문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들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두므로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 버려야 할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문 앞에 세상을 놓아둠으로써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상 가운데 내게 제시된 다음의 약속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내게로 돌아가서
내 모든 패역을 고쳐주리라. 천사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내게로 돌아가서 내 모든 패역을 고쳐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성령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고 우리를 내면까지 구원해 주신 거듭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참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이 시대를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